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으시죠?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면 그냥 그대로 평안한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깊이 들어가면 다 만만치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게 하는 일이 뭘까? 저는 사실 환경과 사람 이런 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섭섭한 마음이 뭐예요? 바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시험 들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시험 들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기도는 이게 진짜 응답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요, 정말로 이게 치유되기가 힘들잖아요.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만 안 하면 괜찮은데 교회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이제 교회 발걸음도 끊자 그러면서 발걸음 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와서 설교하고 갔던 오래전에 우리 시찰의 후배 목사님, 아주 장래가 창창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뇌암이 걸렸어요. 뇌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항암받고 계속 받았는데, 온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모님 기도하고, 자식들 어린데 초등학생들인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인들이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50살 때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후에 사모님이 같이 신학을 했던 그런 동기라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나와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지금 뭐 그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도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데려가신 그런 하나님 왜 믿느냐고 그냥 아무리 엄마가 얘기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 자신도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께 섭섭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혼자 놔두고 이렇게 남편이 먼저 가고 이 고생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면서 지금도 계속 저만 만나면 아주 하소연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해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지금 내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생활을 하라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격려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 응답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과부 여자분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금은 뭐 세상이 달라져서 우리나라는 세상이 달라져서 여자분들이 혼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다고 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뭐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능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여자분이 혼자 산다는 것은 경제력도 노동력도 뭐 지위도 물질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더 저렇게 혼자 된 것은, 일찍 혼자 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다,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이 혼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혼자 사는 과부가 얼마나 불쌍한지, 성경에서는 꼭 도와줘야 될,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대상을, 세 대상을 말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라고, 잘 돌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말이죠,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아주 원수를 만났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내가 잘못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억울합니다,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오늘 재판장은 또 마침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와서 사정을,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도 해결해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과부도 그냥 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밤낮 없이 찾아가서 계속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 찾아갔든지 재판장이 다른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내가 할 일을 못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매일 와서 간청하는 이 여인은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런 비유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정말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기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주셔서 편안하게 삽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떼를 쓰고 뒹굴고 그래서 얻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막 떼를 쓰고 막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그냥 믿고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좀 별것 아닌 것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때를 쓰고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때를 쓰고 그냥 그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손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구하는 거 다 줘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다가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떼를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응답을 받아도 영적으로는 하나도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구한 것만 받고 받았다고 좋아하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고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을 때 감사하고 이건 또 지나면 다 쓰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이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그냥 사달라고 그러는데 때를 쓰는데 안 사주면 들어눕고 막 들어놓아가지고 막 큰소리 치고 막 울고 불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사준다고 애가 좋아하냐? 사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놀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거 요구하고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형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유익한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제대로 교육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비결이 원하는 대로 그냥 쉽게 해주면 아이는 이게 절제할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뭐가 소중한 것 줄도 모르고 그냥 때만 쓰면 부모가 준다. 그러면 아주 버릇이 나빠지고 교육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는가? 안 주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자기 입장만 간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헤아릴 때 내 믿음이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라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철 안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철이 안 들었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지만 남편 입장, 자식 입장, 부모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계속 고수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이.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자기밖에 자기 안 챙겨준다고 투정 부리고 그건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양육해 줬는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대드는 그런 아들은, 그런 자식은 이게 뭐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게 철드는 거고, 철들자 어떻게 해요? 죽어요. 미리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때를 쓰고 안 해준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철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는 생명을 걸고 금식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시시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정말로 소중한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한 일에 막무가내로 조르거나 때를 쓰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올바른 기도, 정말로 기도가 뭐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진정한 기도, 올바른 기도, 그것은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으면 상대방도 있다는 것을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믿어야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대상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횡설수설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대로 방황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대화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귀찮게 해드리면 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비유를,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 여인이 와서 간청할 때 들어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한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 분명히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꼭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순간 세상 모든 걱정은 끝나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내일 1,000만 원 막아야 되는데 1,000만 원 없는 사람은 백도 없고,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만 말만 하면 나오는 사람은 뭘 걱정을 해요? 은행에 1억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은행을 믿는 거죠. 또 은행에 돈이 없으면 누군가가 정말로 내가 얘기하면 분명히 들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 끝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으면 세상 걱정 끝이에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은 여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안 택한 자가 있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있는 사람은요,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예? 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선하신 뜻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그런 자식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다면 때를 쓰기보다는 간절히 아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고 좀 더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달라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외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내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 십자가는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표징이 십자가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냐? 언제 어떻게 사랑했냐? 저 십자가를,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분명한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원한을 속히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면 이게 김 빠지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본 이 비유의 의미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그런 믿음도 다 포함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오늘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은요 90 넘은 이제 시아버님 모시고 늘 사세요. 제가 들어보면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요즘 다 안 모시고 다 그 시설에 맡기는데 90세 이상 되신, 90 몇 세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일 모레 100세 되신데요. 아주 성격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래요. 지금도 그냥 90이 됐는데도 뭐 그냥 하실 말씀 다 하고 아주 며느리를 쥐잡듯 하는 그런 시아버지들. 우리 남편이 계셔서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얼마나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남편도 인정해가지고 저기 그거 그림 가르치는 그 화실을 내줬거든요. 그 바쁜데 시아버지 모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가게 그 이제 사무실 내서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 믿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선하신 뜻이, 좋으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기도하다가 게을러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올바른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돌아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그냥 쏟아 나오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도로 이기적인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다 양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희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주일날 점심 식사하는데 다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다 외주 줘가지고 사람 시켜서 식사하고 그래요. 그럼 뭐하러 해요? 집에 가서 먹지. 우리가 좀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어디 가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겠어요? 교인들 대접하고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돌아오는 식사 봉사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우리 돈 내서 우리 힘든 거 뭐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 60 넘어가니까 관절이 다 아프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갈수록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뜻만, 자기 원함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사람의 믿음은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시간표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직도 감이 안 오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기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접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를, 그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전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가장 예수님을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에 심취가 돼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래서 얼마나 어거스틴이 돌아오도록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안 돌아오고 죽는 날 회심을 해서 정말로 가장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믿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응답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요 가까운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이게 방이 없어서 저 청평으로 기도원을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마침 우리 학교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뭐 같은 노예 안에서 40년 이상 교제하는 그런 목사님이 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고 지금 얘기 쭉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2박 3일 나누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동기들이 그때 약 120명 정도 됐어요. 한 반에 120명 정도. 그리고 우리 노예가 총회 안에 제일 많은 교회 숫자를 가지고 있는 330개 교회예요. 동기들과 또 우리 노예 안의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도 저하고 연배가 한 살 많은데 교회 개척해서 예배당 짓고 우리 교회도 예배당 짓고 이렇게 너무너무 신실한 성도들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 저는 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부모님이 방어도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휴일날 무슨 이렇게 연휴가 있으면 친구들은 다 뭐 이렇게 3, 3, 5 이렇게 해서 놀러를 가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시골에는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소 팔아서 등록금 해주면 크게 한 거예요. 뭐 또 손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 친구들 놀러 갈 때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 친구들 뭐 다른 재미있는 모임 한다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 많이 갔고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다 했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제가 자취를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밥하고 김치하고 콩나물국 끓이고 오뎅국 끓이고 밥하는 거 너무너무 잘해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3년 했지, 신학교 4년 했지. 그냥 그 김치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그냥 고춧가루 하나 안 묻히고 내가 담는 방법을 알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점심 때 떡라면이 있고 그냥 라면이 있는데 떡라면은 500원인가 비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떡라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라면 먹어야지. 돈 떨어지면 어떡해요. 시골에서 올라올 돈도 없는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 기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40년이 지냈어요. 동기들, 노예 안의 목사님들 보면요, 지금 나이도 안 됐는데 은퇴한 분도 많고, 은퇴해서 뭐해요? 뭔가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경비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는 다 놀러만 다니고 막 잘난 척 하던 사람들이 40년 지나니까 목회도 일찍 못하게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정말로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분이 없어요.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노예 안에는 5손가락 안에 우리 연배에 교회 개척해서 예배당 짓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분은 5교회도 안 돼요. 330개 교회 있어도 5교회도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기도 많이 했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뭐 놀러를 한번 못 가는 이런 신세가 됐냐. 그래도 어떻게 해요? 40년 지나니까요, 그 친구들은 다
일하고 뭐 죽을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잘 못 온대. 친구 교회 부목사로 올려놓고 교회도 잘 못 오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옛날 목사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니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일 많이 응답받았다고 원래 그거 자랑하려고 쓴 것이 아닌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려의 간증을 보면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였잖아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후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자기 친구 전도하려고 했는데 5명이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례 치르고 장례 치르는 날 한 명 돌아오고 뭐 한 달 후에 한 명 돌아오고 뭐 그래서 결국은 5명이 다 돌아왔다는 그런 이제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오늘 집을 나서